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유익한 일이라고 해서 다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발 앞서 있는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그는 도리어 한 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 닮는 생활을 해왔던가 한번 우리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명한 조각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끼리를 잘 조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 유명한 조각가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대리석 덩어리 한 덩이를 집어들고 코끼리를 담지 않는 부분을 다 깎아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표상으로 그와 닮지 않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을 쳐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가는 그 과정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라는 이 암담한 상태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극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급비어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이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돼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내적인 정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목베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기는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질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 둥지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타지에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아주 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공허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이 없던 절망적인 나의 과거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절망적인 것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원수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도 또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무너진 곳을 회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사탄이 격렬하게 방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믿는 자들을 수치로 내몰려고 하는 악한 영의 그런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려고 하는 곳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다 잘게 탈골되어 있는 뼈입니다. 바짝 메말라 있는 뼈들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뼈들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탈골되었던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또 살이 붙습니다. 마침내 가죽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옛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억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몰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훔치며 어쩌다가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로 누가 들을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율법을 읊조리고 또 작은 소리로 신음하듯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여나 그 가운데에 누가 들을까? 조심조마조마하고 있을 때에 지배자가 나타나서 지배자의 폭거로 그들을 괴롭힐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너가 지금 무슨 노래 하고 있니? 야, 그 노래 한번 나한테 한번 불러봐라. 바벨론의 폭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자신들의 유익거리로 삼아서 불러보라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마음껏 들을 때에 그 자유를 그 신앙의 자유를 그들은 그리워하고 목매어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대변해주는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에 시인은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위한 그 찬송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건성과 형습만 남았던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반성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와로 인한 그 말씀으로 내 우선순위를 삼겠노라고 강력한 사모함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뼈와 같이 메말라 있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빼짝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단비를 만난 양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더 형편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의 생기는 떨어지고 예배의 생동력은 어떻습니까?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참 귀한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말씀 사경회,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 가운데에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네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꼬박 그 말씀을 마치 정말 그 표현 그대로 꿀송이와 같이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식을 한 달여 전에 저 먼 전라도의 목포에서 어떤 한 성도가 들었습니다. 그 성도가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에 쌀주머니를 이고 그 먼 목포에서 평양까지 한 달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마치 한 걸음양 그렇게 걸어서 올라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승호교회에서 말씀 사경에 일주일 있다라고 한다면 저 서울에서 성도가 내려와서 걸어서, 그것도 차도 아니고 걸어서 내려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열정, 그 말씀의 사모함,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생동력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듣게 되어지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생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활력과 생명력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보다 더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수하고 이 기독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서구의 불화파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뿌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 신앙의 꽃을 피웠던 이 네덜란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의 네덜란드는 이교도 국가요, 동성애 국가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영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이교도들의 성전,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 사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 그 찬란한 예배당이 이교도들의 성전이 되어지고 나이트 클럽이 되어지고 술집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팔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은 몇몇 교회들은 어르신들만 남아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갈급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 구라파의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그런 뼈아픈 그런 일들을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의 경우 최근 6년간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약 15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아마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들의 경우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기독 청년들이 약 70% 정도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질 때면 약 90%가량, 10명 중에 9명은 신앙을 등진다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한번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주일학교를 보더라도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농촌의 현실이 아니라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갔고 심지어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침묵의 탈출이라고 그런 표현처럼 교회에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도 채 못 되어서 우리도 저 영국의 교회처럼 네덜란드의 교회처럼 미국의 교회처럼 텅텅 비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기를 받으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접한 뼈들에게 그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붙었지만 생기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의 그 뼈들이 생기가 회복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표현, 이 생기라는 것은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큰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군사로 성도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주의 군사가,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고 전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 학교를 떠나갈까요? 예배를 싫어할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니까 예배가 지겹고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 일들이 가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주석가 매튜 헬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기쁨은 순종이라는 바퀴에 기름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기쁨,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잘 굴러가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이 신앙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지겹고 재미없고 따분하기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예배가 기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마른 그러한 풀과 같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쓸모없던 우리를 새로운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른 뼈일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승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군사로 생동력 있는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